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신비를 가르쳐 주길 원하시고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 신비를 알면 이 신비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이 신비를 모르면 동참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이 동일한 언어가 나와요. 오늘 로마서 제가 11장 25절 26절 얘기할 건데 거기에 나오는 그 동일한 단어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도 나옵니다.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알지 못하는 언어를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의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없고 이것은 영 안에서 신비를 말하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람이 볼 때는 신비예요.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으로는 볼 때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볼 때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오늘 그 신비를 여러분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 비밀이란 말이 미스테리온, 많이 들어봤죠? 예, 헬라어 미스테리온에서 미스테리가 나왔습니다. 비밀, 신비. 자연적인 이성으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해가 되어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신비에 대해서 같이 나눌 것인데 저는 인생의 모든 영역이 다 신비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 자체가 신비죠. 사람이 어떻게 그걸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신비를 하나님께서 풀어놓으세요. 건강도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재정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야에서 신비다. 하지만 그 신비를 아는 계시가 있다면 우리는 그 신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그 신비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신비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라도나 감독님 오시면서 이 물결을 일으켰어요. 이 신비의 물결에 저와 여러분들이 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비를 알면 반드시 동참합니다. 그럼 이 신비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줄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신비가 보입니다. 성경을 제가 연구하고 공부할 때도 예전에는 내가 해석하고 내 관점으로 봤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삶, 인생 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관점으로 주어진 일들과 사건을 보면 일이 꼬이고 감정이 힘들고 때론 감정에 지배를 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신비를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이 쉽고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참 쉽구나, 어렵지 않구나, 믿음으로 사는 게 쉽구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관점은 신비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건 신비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의도다. 자, 로마서 11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네, 곧 이방인 헬라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본래 야생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 본성에 역행하며 좋은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 졌을진데 하물며 본래의 가지인 유대인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자신의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 지겠느냐. 자, 여기 올리브 나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야생 올리브 나무, 하나는 참 올리브 나무. 참 올리브 나무는 유대인 이스라엘을 얘기하고요, 야생 올리브 나무는 그 이외의 이방인들,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을 얘기합니다. 자, 대한민국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참 올리브 나무예요? 아니면 야생 올리브 나무입니까? 예, 야생 올리브 나무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시대 예수님의 재림과 7년 대환란과 예수님이 지상 재림의 역사 속에 반드시 유대인들은 들어가요.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너무 높일 필요는 없습니다. 유대인들 또한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들이에요. 역사의 흐름 속에 이스라엘과 그 건동지방,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이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의 역사에서 보시면 이해가 되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 구원받을 영혼들 어느 나라? 이스라엘. 얼마나 완악하면 마지막에. 근데 그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국가적인 구원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국가적인 구원이 이루기 전에 먼저 선결되어야 될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야생 올리브 나무인 대한민국 사람, 그 이방인들, 우리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역적인 사건이나 지금 현대 일어나고 있는 정치나 사상이나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을 그냥 단편적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큰 시작과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게 여러분 진지하게 바라본다면 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다스립니다. 아멘.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지배당하는 자는 종이에요.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의 영에 쌓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다스리는 자입니다. 다스리는 자는 담대합니다. 침착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실천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원래 가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얼마나 잘 붙고 잘 돌아오겠느냐, 당연하다. 하지만 자, 로마서 11장 14절에 그 본질을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하든지 내 살붙이. 바울이 유대인이었거든요. 그 바울도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이 큽니다. 근데 이방인은 사도로 부름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로마서는 이방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살붙인 유대인들을 자극하고 경쟁하게 함으로 그들 중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목적은 뭐냐? 모두가 구원받는데 이스라엘까지 구원받는 거야.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구출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유는 대한민국이 구원받고 대한민국 용인의 이 구성에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교회 성도들이 구원받고 이 기쁨을 누리는 이유는 뭐냐? 결국은 뭐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저 땅끝까지 유대인들까지 복음 전파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25절로 넘어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이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다. 아멘. 이거 너희가 우리예요. 너희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이건 비밀이야. 이건 신비야. 하지만 나의 계획이고 의도야. 난 이 신비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무시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이스라엘은 눈머는 일이 생긴다. 언제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공중제일이 언제 오실까요? 이방인들이 어떤 충만한 수까지 이를 때까지. 누구한테 달렸을까요? 우리한테 달렸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보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의 들은 완악하다. 그래서 결국은 뭐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마지막 땅끝에 있는 유대인들도 결국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게 26절 결론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이걸 확대 번역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좀 더 이해가 되어요. 형제들아, 자신의 의견에 따라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이 숨겨진 진리와 신비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일부에게 잠시 완악해진 그 무감각이 일시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들어와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전에 이방인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구출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형제가 구출받기 전까지 주님 오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지 않습니까? 크신 사람은 긍휼과 용납이 크십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진짜 선하세요? 진짜 그렇게 믿으시나요? 근데 오늘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읽었던 출애굽기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들은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자기의 관점으로 보면서 이렇게 질문해요. 왜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약속해 놓고는 왜 물도 주지 않고 빵도 주지 않습니까? 왜라고 질문을 해요. 자, 출애굽기 15장 22절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데려가매 그들이 나와 수르 강야로 들어가 광야에서 사흘 동안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더라. 72시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홍해가 가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소고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미리암의 노래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거기에 이집트 군사들이 다 수장당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다 경험했단 말이죠. 그리고 며칠 지났다? 72시간. 여지없이 그 믿음은 깨집니다. 뭐 때문에? 배고파서, 목말라서.
메슬로 욕구 이론이 욕구 단계가 있는데 1단계가 생존 욕구예요. 그 생존 욕구가 뭐냐면 배고픈 거, 목마른 거. 자, 솔직히 한번 자신에게 한번 들어보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배고프면 죽을 것 같다. 솔직히 눈에 보이게 되지 말고요. 괜히 그거 할 필요 없어. 혼자 나 배고프면 죽을 것 같다. 한 끼라도 굶으면 죽을 것 같다. 자, 손 내리시고 나 목말라 죽겠다. 물을 안 주면 나 진짜 힘들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고. 잘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럼 하나님이 들어가지고 그냥 쑥 들어가지고 공중부양해가지고 그냥 가나안 땅에 탁 내려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40년 동안이나 방황했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는요, 뭐라고 하냐면 왜 굶겨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자, 하나님이 굶겨 죽이려고 하셨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빵도 없어, 물도 없어. 자, 이스라엘 성지 탐방 가신 분들 이해하실 겁니다. 한국하고 달라요. 진짜 춥습니다. 메마른 곳입니다. 뜨거워요. 죽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그늘도 많지, 냇물도 있지, 찾아보면 그늘진 곳이 많아요. 가나안 땅에 비하면 우리가 천국의 파라다이스예요. 대한민국 반도는 진짜 축복받는 땅입니다. 비행기 타보면 알아요. 그쪽 지역과 이 지역의 그 녹색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좀 사막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메마르고 목마른 땅 가운데 1차적인 욕구, 배고픔과 목마름 가운데서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1차적인 욕구. 자, 아까 배고프고 목마르서 죽겠다 하시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그거 반드시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 1차적인 욕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원하세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믿음의 사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옷을 입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시험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제가 얘기합니다. 구약 시대하고 신약 시대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귀가 시험할 수 있어요. 배고파 죽을 때, 목말라 죽을 때,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죽게 내버려 두실까요? 물이 없어서 목마른데 하나님께서 물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2차, 물을 먹으려는데 쓴 물이에요. 마라라. 야, 무섭죠. 1단계, 2단계. 물이 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요청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나무를 하나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 나무를 던지니까 물이 달아요. 자,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물도 주실 수 있고 쓴물이 변하여 단물로 바꿀 수도 있고 능력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지연시키셨고 그걸 나타내지 않으셨는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첫 번째 뭐요? 먹고 마시는 거. 여러분, 메슬로우 욕구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최종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거예요? 1차 욕구 단계로 말미암아 시험 당하는 존재가 아니고 가장 최종적인 인생의 목적,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의미를 처음부터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사 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일들이 힘들면 하나님 원망하는 이유가 뭐죠? 거기서 걸리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들에 피는 풀도, 아궁에 들어갈 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배고플 때도 믿을 수 있습니까? 목마를 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내 관점으로 보면 찬양할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라면 심지어 증명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기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출애굽기 15장 25절 시험하신 이후에 26절에 그 다음 하나님이 나무를 던져 물을 달게 만드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일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주니라. 아멘. 쓴물도 달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공급해 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언제? 증명되지 않을 때, 배고플 때. 저는 이 배고픔과 목마름에 대한 부분들은 금식으로 해결을 했던 것 같아요. 금식하면 죽겠다 하시는 분들 꼭 금식하십시오. 꼭 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넘으세요. 그 다음 단계의 믿음의 단계의 훈련이 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 인자와 긍휼이 한이 없었습니다. 주님 여러분을 굶겨 죽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이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는 분이십니다. 아멘. 인생의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겪기도 전에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죠. 그 중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어떤 두려움이 오면 방어 기제가 작동하거나 감정이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유명한 것들이 한 7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가난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미리 할 수 있습니다. 비난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자유가 상실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노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두려움의 요소들을 마음을 통해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치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공급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 뭐가 들어오죠? 두려움의 영이 들어옵니다. 두려움의 영이 들어오면요, 계속해서 걱정하면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요. 그럼 그것이 혈전이 되어집니다. 그럼 그것이 우리 몸의 정상에도 나타나지고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져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본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말씀으로 보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영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앵크라테이아, 건전한 절제 영을 주십니다. 그 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감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언제 옵니까? 환경이 어려울 때,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믿음으로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왜 안 오십니까?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홍수에 대해서 부분적인 홍수가 일어났지 전 세계를 덮은 물은 홍수는 아니었다라고 외칩니다. 그들은 이성을 믿는 사람들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희희낙낙하면서 하나님을 우스워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더디신 분이 아니에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사람의 관점은요, 하나님이 늦게 오시는구나, 지연시키시는구나. 불신자들은요, 증명이 안 된 거짓을 선포하고 있구나. 노아 홍수에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 홍수를 내리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을 의심했죠. 근데 하나님은요, 지연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인내하시는 거죠. 엄청난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셨습니다. 왜 인내하셨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바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출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납과 하나님의 자비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번에 라도나 감독님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몇 날 며칠 동안 하나님이 제게 없지 않은 그 부담을 많이 주세요. 여러 가지 부담을 많이 주세요. 그 부담이 꿈으로도 많이 나타나고, 계속해서 뭐 두려움의 영은 아닙니다. 근데 부담을 계속해 주세요. 마지막 시대에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제가 20살 때, 그때 제가 대학 동아리방에서 찬양하는 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했던 데가 있었거든요. 그때 뭐 눈물이 막 비같이 쏟아지셨어요. 제가 원했던 정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갑자기 빗물이 눈물같이 쏟아지면서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말씀이, 네가 이렇게 살아서 나를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느냐 음성이 들렸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고 하는데,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여러분에게 감동시켜주는 메시지나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영과 영으로 교통하고 대화 주시거든요. 네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네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울었던 때가 언제냐? 네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일일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던 때가 언제냐? 내가 좀 이따 나누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T.L. 올슨 목사님과 데이지 사모님, 라도나 감독님은 그 하나님의 이 음성의 메시지를 이렇게 들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2번, 3번 복음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한 번도 듣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자기를 또 사역하자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은 곳을 다니면서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죠. 지금 2025년입니다. 1990년대부터 30년 지났어요. 한 세대가 지났습니다. 지금 여러분 청소년, 청년, 그리고 초등부, 유치부 여러분 아이들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미전도 종족 국가라고 감히 생각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단들이 엄청나게 복음 전하고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복음 대단해요. 캠퍼스 주변이나 가면요 전도하는 사람이 있대. 누구야? 이단이래요. 비상식이 상식이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삶은 단순합니다. 팁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과 모든 일들을 방법은 첫 번째요,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하게 지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와 내 아내의 관계는 여러분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저와 저의 아내의 관계는 친밀함의 관계가 깊은 저희 부부만이 알 수 있는 친밀함의 농도가 있죠. 남편이 했던 말, 아내가 했던 말에 그 성격과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LTG 소그룹 모임하고 있는 어떤 청년이 그 얘기해도 나는 이 LTG 하면서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하나님의 관점이 보입니다. 두 번째는요, 날마다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에 날마다 깨어 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다음에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늘 깨어 있으라, 늘 깨어 있으라. 몇 번이고 얘기하십니다. 성경 보십시오.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으면 보입니다.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관점이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하루에 30분 정도 일과 외의 시간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 안에서 기도하는, 사색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추천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첫 번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봅니다. 인식하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두려워할 때가 아닙니다. 염려할 때가 아닙니다. 남탓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이 기회가 위기로 보이게 될까요? 시험하셨습니다. 그건 승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차가 오르막을 만나면 차의 성능이 결정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신다면 그건 바로 기회이고 승진의 때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도 그렇게 선택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신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 다음 하나님의 관점, 즉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하는 삶을 삽니다. 저는 성경적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성경적으로 살지 않을 때 오는 어떤 불안감과 어떤 갈망이 있어요. 성경적으로 살 때 오는 어떤 확신과 기쁨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사람은 말씀대로 믿고 행동하는 사람이 성경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가장 4년 5년 동안 방황할 때 가장 첫 번째 그 서점에서 이 믿음의 말씀과 책을 딱 들었을 때 하나님이 제게 가장 첫 번째 강타를 때린 메시지가 뭐냐면, 왜 이렇게 성경적이야? 여러분 좀 이상한 말이겠지만 성경적인 걸 찾아다녀요. 2020년도 코로나 터졌을 때 여러분 가장 성경적인 삶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갈망이 다 있거든요.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갈망이 항상 의문처럼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으로 사업하고 싶고, 하나님 관점으로 자녀 교육하고 싶고, 하나님 관점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 더 큰 열망이 있거든요. 더 그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하기 위하여 이 성경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아주 양심 있고 순전한 삶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선교 현장에 있던 선교사님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선교 현장이나 이 국내 선교 현장이나 똑같다는 얘기 되어지는데요, 선교 현장에서 미친 사람 취급 듣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을 다 믿는 사람 미쳤다는 소리 듣는답니다. 성경을 다 믿으면 어떻게 성경 다 믿냐고. 성경 다 믿어요? 성경을 다 믿어요? 예,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경을 다 믿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미쳤다는 소리 들을까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어떻게 성경을 어떻게 열심히 공부하냐고. 여러분,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요즘 이단들입니다. 특별히 그 신천지, 또 신천지 성도 손 좀 들어보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저는 신천지 그 이단 진짜 싫어합니다. 왜? 거짓 영이 있어가지고 속이거든요. 10년 20년 속여요. 방언도 따라한답니다. 10년 20년 진짜인 것처럼 같이 한대요. 혹시 있었다면 회개하시고요, 아니면 나가십시오. 그 있을 필요 없어요. 왜? 너무 속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착해, 그러니까 잘 속아 넘어가. 그럴 필요는 없어요. 신천지, 예, 성경 공부, 우리가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세 번째, 뻔하죠? 전도하는 사람, 전도 그만하라고 합니다. 요즘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전도 열심히 하던 분이 충격을 받았답니다. 자기는 전도하러 왔는데 전도하지 말래. 전통을 따르래요. 현지 사람들 존귀하게 여기지 말고 하대해야 말 잘 듣는다. 이 전통과 신학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은 사랑이고 생명이고 존중입니다. 마지막 뭘까요? 여러분 미치셨다는 소리 들을 수 있는 하나의 요인 또 있습니다. 뭘까요? 방언기도까지는 거기대.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지, 전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 다 믿지, 근데 방언기도까지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신학과 사상에 비하면 이 사람들은 미친 사람인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상한 시대가 됐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이 이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이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유명했던 우리 한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누구나 다,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 복음 전파하는 사람은 성경대로 살고 싶어요. 성경대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싶어요. 롤랜드 앨런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지금부터 한 120년 전의 사람인데 7, 8년 정도 중국에서 선교사에 가다가 몸이 아파가지고 잠시 그만두고 영국에 돌아가서 저술 활동하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경적인 선교가 무엇입니까 주님? 성경적인 사역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역과 성경적인 사역에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연구했던 분이 이 앨런이에요. 그분이 성공의 선교사인데 미셔너리 메소드, 예, 성교적 방법론이라고 책을 썼는데, 성교적 방법이기보다는 성교적 원리입니다. 그 책을 썼는데 그가 죽기 전까지 절대 빛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상한 소리 들었습니다. 비난을 엄청 들었습니다. 주류 학자가 아니었어요. 자기 손주한테 얘기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책을 제가 좀 읽어봐도 될까요? 얘야, 너가 읽어도 이해를 안 할 건데, 하면 내가 죽고 난 이후 10년 이후에 이게 빛을 발할 거야.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죽고 난 이후 10년 이후부터 수많은 선교학자들과 선교사들이 이 롤랜드 앨런을 탁월한 선교학의 거장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른 거 아니에요. 뭐냐? 성경적이다. 성경적이다. 내가 익숙하고 보아왔던 것이 아니고 성경적이다. 성경대로 산다. 그게 뭐냐? 자, 롤랜드 앨런 선교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외치고 선포했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는데, 그건 딱 이렇게만 얘기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어떤 것을 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기에 예 혹은 아니요라는 응답을 받지 않는다. 내가 말할 수 있는 전부는 이것이 그리스도와 그 사도들의 방식이라는 것이다. 나로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든지 때가 변했다고 대꾸한다면 나로서는 이것이 그리스도와 그 사도들의 방식이라고 반복할 수밖에 없고, 그가 이 문제를 있는 그대로 직면하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 성경적인 선교 방식이 뭐예요? 딴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요, 기적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여러분, 선교지 가면 기적이 안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기적이 일어날 걸 믿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걸 믿는 사람은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적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치유와 축사 등 이런 일들도 기적 사용에 제한은 없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보다 앞선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또 하나, 수많은 성도들이나 본국의 선교사들 후원해주는 교회나 그 나라에서 수많은 재정을 후원해주면 선교사님들이 가서 너무 사랑이 많아. 사랑이 하나님보다 너무 많아. 어떻게 해요? 너무 공급을 해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너무 많이 공급해버리면 제자로 세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돈을 공급해주는 선교사를 신뢰한다든가 돈에 의존하는 나약한 성도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현장을 보고 깨달은 것이 뭐냐면 재정관리가 현지인들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고 현명하게 재정을 사용했다. 사도 바울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재정은 건강하게 자립시킬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의존하고 나약하게 만드는 악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재정을 유용하게 사용했고요. 근데 실제 현장 선교 현장 가보니까 이 사람을 세우기보다는 사람을 나약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성경적인 것이 무엇인가? 성경적인 것을 보면 볼수록 뭐냐? 자치, 작업, 자전이다. 이게 바로 네비우스 선교사의 3자 원칙입니다. 이것이 가장 열매를 맺은 나라가 대한민국 조선선교입니다. 성도들 스스로, 현지인들 스스로 복음 전하고, 현지인들 스스로 통치하고, 현지인들 스스로 재정적 독립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원칙을 세웠던 네비우스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언더우드가 그걸 부여받고 대한민국에서 꽃을 피워가지고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인도 이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국가가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성경적인 방법대로. 성경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디테일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근데 수많은 선교지에 가보니까 제자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 당대에 열심히 사역을 하고 많이 베풀고 하지만 제자가 만들어지지 않고 철수하고 건물만 덩그리 남는 일들이 계속 비일비재한 것이 120년 전에도 똑같았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내린 게 이겁니다. 우리의 부족한, 선교사의 부족한 믿음이 현지인의 독립을 두려워하고 불신하게 만들었다. 성경적으로 보면 볼수록 이들에 대한 믿음을 가졌어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을 갖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면서 효과적인 선교사역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지역교회, 그리고 지역교회 안에 현지인 리더가 세워지는 것. 역사적으로 이런 현장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했던 사람들은요, 존 웨슬리, 그리고 네비우스와 언더우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재정적인 독립을 이룰 때 대부분 우리 중고등학교 나오면 대학교 가고 사회생활하고 또 결혼하고 또 아기 놓고 또 노년을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모두 똑같은 길로 가고 있는데 한 번씩 그런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가장 자치, 작업, 자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해서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공교육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홈스쿨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안학교 갈 수도 있고요. 그 아이에게 바로 대학 가게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대학 가지 말고 취업부터 하거나 사업의 아이템을 배우게 하게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렇든 저렇든 다 가능해. 하지만 어느 것이 더 성경적이고 내가 선택한 성경적인 방법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주체적으로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안대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성경적인 결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보입니다. 성경적인 것이 무엇이냐? 디모데후서 2장 2절은 말합니다. 네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바를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맡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없으면 못 맡겨요. 내가 다 해야 될 것까지. 그래서 나중에 후임이 없습니다. 다 철수해야 돼요. 국내든 국외든 어떤 사역이든. 이건 믿음이 필요합니다. 신실한 사람을 찾고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나님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T40의 핵심도 이겁니다.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집에서 찾지 못합니다. 기도만 한다고 찾지 못합니다. 나가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찾아다녔습니다. 이스라엘 가면 세겜 땅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르블루스라는 땅인데요. 그러니까 이거 유명한 야곱의 우물이 있던 것이고요. 요셉의 무덤이 있는 곳이 그 세겜 땅입니다.
그 앞에 여러분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어요. 수천 년 지난 다음에 그게 목이 말라서 갔던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바로 그게 세겜이에요. 그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러 예수께서 그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교회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언제?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도 말합니다. 예수님은 여기뿐 아니라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다른 동네 가서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절당할까 봐 무서워했을까요? No. 예. 목적은 뭐예요?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절하는 사람이 있죠.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거절당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들입니다. 복음 전파할 때 거절당하는 것은 너무 영광스러운 일들이에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갈망하십시다. 나 성경적으로 살 거야. 1990년대, 2000년대 수많은 그 실업 기독교인들이 많았어요. 이분들이 책을 많이 냈습니다. 근데 그 책 내용 중에 항상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업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인재들을 제가 키울 겁니다. 라는 그런 부분이 많이 일어났어요. 지금 미국에도 추수 전도 협회에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기업인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각자의 주신 부르심을 따라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내가 살아갈까? 라는 그 갈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도 증거되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T.L. 오스본 목사님이 복음을 전파하실 때 가졌던 비전이 4개예요. 나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붕 뜬 예수님을 직접 보았어요. 인도에서 선교 실패하고 난 다음에 자기 골방 집에 있을 때 예수님을 환상으로 직접 보게 된 거예요. 실제적으로 붕 위에 있던 I saw Jesus. 그 다음에 그가 어느 집회에 갔다가 하나님이 한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I saw Jesus at work in a person. 한 사람 안에 일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I saw Jesus in His word.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I saw Jesus at work in me.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오늘날 성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아멘. 성경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성경대로 실천하면, 두루 찾아다니면, 말씀대로 거절도 당하고 우리가 걸어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지 않고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정예화시키고 훈련시켜 주십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성경적인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생명과 능력과 사랑이 나타납니다. T.L. 오스본 목사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3가지 개념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생명은 초자연적인 생명입니다. 역사하는 생명이에요. 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것을 고치고 모든 것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것의 본성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라도나 감독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 그분 안에서 생명과 능력과 사랑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80세 되신 노인이 건강하게 수십 개를 계곡을 다니면서 혼자 비행기 타시고 하얀 금발에 복음을 꼿꼿하게 서서 선포하고 있어요. 그 안에 뭘 볼 수 있습니까? 건강한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는 40년 가까이, 거의 30년, 40년 힘겨운 인생을 살기도 하셨어요. 결혼 생활도 힘들었고 또는 아기 키우면서도 여러 가지 일들도 겪고, 그러다가 40대 다시 한번 헌신하고 결심하고 난 이후에 아버지와 함께 온 세계 복음을 전문가하면서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지혜를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했습니까? 80세, 90세 되더라도 우리는 건강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구나. 우리에게는 은퇴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구나. 은퇴하지 마십시오. 우리 김철호 목사님이 지금 한 4년, 5년 되셨는데 개인이 은퇴했다고 그래요.
은퇴하면 안 된다고. 은퇴하는 순간 그만 늙어진다고. 의미를 잘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은퇴하지 마십시다. 제가 은퇴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은퇴를 하긴 합니다. 은퇴하는데 중요한 건 우리 인생에 은퇴는 없다. 예수님도 은퇴하지 않으셨고, 모세도 은퇴하지 않았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은퇴하지 않았고, 존 웨슬리도 은퇴하지 않았고, 바울도 은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은퇴하지 마십시오.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음은 기적 없이는 복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이 나타나기 위해서 기대하고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면 좋습니다. 라도나 감독님이 선포하셨던 메시지 중에 이 4가지 저와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저희도 감동이 되었고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다른 것의 관점과 신경을 집중하기보다는 첫 번째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께서 하신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영혼 구원 사역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만들고 셀을 개척하는 것은 영혼 구원 없이는 될 수 없습니다. 영혼 구원 사역을 우선하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열매를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요, 복음 메시지를 알리는 것입니다. 저도 복음을 전할 때 꼭 이 4가지 메시지를 항상 기억합니다. 인간의 기원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사단이 속여가지고 우리 인생이 지금 이렇게 망가진 것이고 아프게 된 것이다. 세 번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 네 번째, 그를 믿으면 우리 안에 그분의 생명이 온다. 이 4가지 복음 메시지를 단순하고 직접적으로 여러분 전하기만 하면 그 복음은 듣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우리는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고 복음을 얘기하고 예수를 증거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고 아픈 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네 번째, 기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적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인생을 좀 살펴봤어요. 내 인생 가운데 언제 가장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고 열정적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지? 가장 첫 번째는 모르고 살 때는 몰랐다가 20세 때 처음으로 내가 영혼구원에 대한 갈증을 알고 난 이후에 영혼구원 전도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매일매일마다 나가서 복음 영혼구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수년 전에 제가 어떤 고등학교 후배를 만났는데요, 이 후배를 만나가지고 제가 그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이 둘 다 제 부부인데 다 제 아는 청소년 때 다녔던 교회 후배예요. 이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난 다음에 이 형제에게 성령 받고 방언만 하도록 도와주었어요. 아주 고리타분한 형제입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아주 고전적인 그 장로교 계통에 오랫동안 훈련받았던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 목사님 아들로서의 전통과 빛나는 찬란한 그 율법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방언을 말하고 난 다음에 좀 혼란스럽게 살다가 지금 이번에 JMA 훈련을 하고 있는데 변화가 계속 있거든요. 그 친구가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나한테는 혁군형이지. 혁군형이고 이제 목사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수많은 큰 교회가 있었는데 나를 통해서 그렇게 전도가 많이 됐대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대신 애를 데리고 많이 교회에 간 것은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선배가 얘기해주는 매기를 듣고 관심을 가지고 그때 전도를 많이 됐다라고 구원했다고 얘기하면서 이 친구가 지금 예수성서학교 훈련을 받으면서 새롭게 변화되고 있어요. 그때 제가 복음을 가장 많이 전했고 20살 때부터 하루에 한 4명 5명 반드시 영접하도록 복음을 전하고 영혼구원 열심히 하다가 신학교 들어가서 전도 안 했습니다. 왜? 신학교 가서는 신학해야 되거든요. 성경 공부 안 했습니다. 신학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과 교제 안 했습니다. 레포트 쓰기 바빴거든요. 그래서 그때 전도 제일 안 했고요. 그 다음부터 저희 아내가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남편 이상한 데 보냈다. 이건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 가장 비판적이고 현학적이고 머리로 돌아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위험한 것만 얘기하고 돈에 대해서 위험하다, 이단 사상 위험하다, 성경 함부로 보면 위험하다, 혼자 해석하면 위험하다, 아무나 모이면 함부로 가지 말라. 위험한 것밖에 없어. 안 되는 것밖에 없어. 되는 건 없어. 어디 가도 안 되는 것만 얘기해. 위험하다, 두렵다. 그 방언기도잖아. 이상하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상하다. 긍정적 마인드만 얘기하는 이상한 교시다. 이런 것밖에 없어요. 이게 가득합니다. 신기해요. 전염됩니다. 이게 그런 사상이. 그러다가 이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교회를 개척할 때 또 열심히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엄청나게 전도를 많이 했어요. 의무적으로 할 수도 있었고 자발적으로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러하던 저러하던 복음이 증거되어서 영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아멘.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참 전도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더라고요. 예수 이 몸된 공동체로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른 쪽에서 이 영혼 구원을 일으켜주게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이 단임 목회를 하면서 예전만큼 그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거나 전도하는 것들을 잘하지 못하는 때 가슴을 보았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또 저한테 야, 네가 전도하라고 시켜서 네가 전도하라면 가장 사꾼 목자지. 두려움은 아닌데 그런 위기감과 긴장감이 오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에게 전도하고 복음 전하라고 하는 전도 안 하는 목사가 제 어리석은 목사라고. 난 그런 사람 되지 말아야지. 내게 주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선거를 계속해서 복음 전파하고 영혼 구원하고 의도도 나갈 겁니다. 왜? 저는 여러분보다 관계심이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결단했어요. 그때 어리석은 결단이지. 모든 관계를 끊으리라. 오직 목양 1년. 나는 오직 내게 주어진 길만 걸어갈 거야. 세상상 관계 다 끊어! 하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어리석은 결정했습니다. 얼마나 꽉 막혔어요. 지금 보니까 관계가 없어. 그럼 어떻게? 나는 노방전도 나가야 돼요. 우리 가족들 아니면 노방전도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뭐 직장 동료라든가 선후배라든가 뭐 사업 관계자분들이 있겠지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런 사역에 대한 갈급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고등학교 후배 친구가 얼마 전에 저에게 문자하고 톡이 왔고 개별 코칭을 조금 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되면서 자기의 전통적인 율법과 전통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었다고. 사업을 하면서 3번, 4번 정도 배신도 당하게 되어지고 인생이 참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이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기준이 생겼다고. 이 복음을 통해서 인생을 보는 기준이 생겼다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자기는 부유하고 형통한 자고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이 심고 자기는 그렇게 살아갈 거라고. 그래서 자기는 복음 사업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라고 하는데, 너무 가슴이 뭉클하고 이 딱딱하고 이 장로교 전통을 가지고 있는 후배가 저보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야, 기분이 좋았어요. 남자의 눈물, 남자의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한 영을 위하여 언제 눈물을 흘려보았느냐.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한 영이 구출받는 그 기쁨은 경험해본 사람이 많이 아시죠? 한 선교사님 얘기하셨습니다. 전도해본 맛을 모르는 사람이 전도하지 말라고 한다. 영혼 구원. 저희 교회 우리 권사님들이 목요일마다 전도하러 나갑니다. 여러분, 시간 많아서 전도한다고요? 시간 많아서 전도할까요? 그래요. 시간 많아서 전도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시간 많아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많은 권사님들이 지금 T4T 훈련도 하고 계시고요. 어떤 권사님은 그 눈물이 그렁그렁해. 그 영혼 복음 전하고 그 영혼이 돌아올 걸 생각하면서 얼마나 중보하고 기도하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제가 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저도 구원받았고 여러분도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24장 14절에 얘기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어떤 성경에서는 바리바리 가방에 소책자하고 전도지 막 싼대요. 그러면 남편이 왜 그 무거운 걸 들고 다니냐고. 항상 구박받아가지고 모르게 짐을 싸서 나가서 복음 전했대. 근데 이 남편이 변했어. 왜 그걸 막았는지 모르겠어. 아내가 무거운 거 들고 다니니까 불편할까 버리겠지. 근데 이 남편이 오히려 이제 성령 충만해가지고 복음 전파하고 메시지를 증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까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찰 때 되면 올 겁니다. 주께서 스스로 자신을 나타냈습니다. 나는 여호와 라파,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승리케 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여호수아에게 말을 가르쳐주면서 정확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으로 삼고 또 여호수아의 귀에 그것을 되풀이하여 말하라.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승리하셨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당신을 치유하셨다. 여호와 라파, 당신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다. 잊지 마라. 하나님이 치유하셨다. 하나님이 구출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출받도록 계획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성경대로 실행하십시오.
꼬치꼬치 실행하십시오. 그러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명하신 곳입니다. 우리 교회에 비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에 근거한 셀과 시스템을 통하여 제자 만드는 제자를 훈련하여 셀을 개척한다. 할렐루야. 저 요즘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선택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거대한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치유를 선택했습니다. 주일날 데리고 오셔서 말씀을 받고 치유받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아멘. 말씀을 선포하시고 손을 얹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